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저는 5월 8일 이제 부모를 섬기는 어버이날인데 찬양을 드리다 보면 어머니만 많이 나왔죠 아까.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이 혹시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부모님이 계셔야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과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저를 비롯해서 이미 부모님이 다 안 계신 분들도 의외로 계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그만큼 저도 먹었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르신들은 벌써 부모님이 다 떠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어버이 주일이지만 마음이 조금 슬픕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설교를 지금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돌보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한편으로는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달 이 어버이날 설교를 하면서 좀 마음이 가볍지는 않아요. 가볍지는 않은데 항상 무거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미 다 돌아가셨지만 이런 날이 오면 또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혹시 하실지도 몰라요. 그때 더 잘할 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조금만 더 잘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이런 날이 되면 꼭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부모로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나지 않도록 그런 가르침, 또 그런 섬김, 또 어떤 때는 부모님이니까 한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사랑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이런 말을 참 싫어하는데 지적질,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가르쳐줘야 듣기 싫어도 그걸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 꼭 찝어가지고 너 이렇게 이거 이랬잖아. 뭐 제가 경찰로서 형사로서 범인을 신문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 것까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잊어버렸다가도 비슷한 사건이나 일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잊어버렸다가도 옛날에 너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 미워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또 한 번 지적질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저도 제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모로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 구절이 한 절로 굉장히 짧잖아요. 오늘 신명기 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머지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이제 사람들의 관계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 제 5계명 자체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면서 인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더 중요한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이어받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간 세계에서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라. 그래서 그 부모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시대가 계속 되어가고 있지만 이제 끝날 듯이 보이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건강 조심하면서 우리 가정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해서 안 해서 이런 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령은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명령은 선택권이 없어요. 명령은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의 상황 속에 군인들이 나가서 어떤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 명령대로 해야만 합니다. 혹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혹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그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군인들의 사명인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에 관계된 4계명까지 하나님 명령을 주시고 난 후에 제5계명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명령이구나. 이게 좀 무거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부모의 영향력을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저 가정 본받고 싶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 아버지 본받고 싶다. 저 어머니 본받고 싶다. 저긴 네 집 자식이냐. 참 아이들이 괜찮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본받고 싶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윗어른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밑에 아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수평의 관계든 그 밑에 수하의 관계든 상관없이 위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수평이든 수하든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또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인격 형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제 10계명 중에 제 5계명 중간에 딱 집어넣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라고요? 명령하셨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4계명까지의 계명이 끝나고 제5계명을 부모의 관계를 딱 집어넣은 이유가, 그 뒤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나머지 계명들을 다 연결고리를 짓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항상 듣던 말씀인데 들으면서 또 제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주보에 세 번째 이렇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뭐다? 통로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아멘.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말해요. 믿는 성도들은 당당하게 여러분 요구하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또? 아버지한테 당당히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니까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찜찜한 점이 있어요. 자녀들이 자꾸 서먹서먹해 한다든지 아버지 앞에 왔는데도 자꾸 이 녀석이 뒷걸음질한다든지 눈치를 자꾸 살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요. 이 녀석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일로 와봐 해도 자꾸 뒷걸음치려고 해요. 괜찮아, 일로 와봐 하는데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대화를 나눈다 보면 혹시 실수한 거, 혹시 잘못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들통이 날까 봐 벌써 마음에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예,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참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으로도 어떤 때는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내 연락을 잘 하다가 연락을 뚝 끊어버립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인사를 왔는데 딱 인사 받는 순간에 부모님들은 척 인상 차이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밝은지 근심 염려가 있는지 얘가 무슨 문제 때문에 왔는지라고 벌써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럼 그렇지, 이 녀석이 그럴 놈이 아닌데 하면서 벌써 마음에 준비를 부모님은 하고 계셔야 한 거지. 예. 이 어버이날 설교를 하면서 참 마음이 제가 조금 가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건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섰지만 솔직히 마음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 그건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오늘 세 번째 제가 여기 성경 구절에 없는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연결해주는 통로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이 통로가 막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뭐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단순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물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수도꼭지를 틀면 당연히 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뭐 헌신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일, 그냥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그 어느 것이든 하나님과 나는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계속 열려 있다. 아멘.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지?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한번 찝어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인데, 오늘 한국 사회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때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옛날 고리짝 얘기를 하고 있다고. 구시대적 발상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대화를 하다가 아이고 그러면서 가끔씩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은 옛날적 얘기하고 있다고. 옛날적 얘기나 지금의 얘기랑 뭐가 달라졌어요? 이 지금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엄청난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게 되시는 벌써 2022년, 참 빠르긴 빠르네요. 2022년 그 계절 속에서 또다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절이 됐고 5월달이 됐으니까 5월 8일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5월 15일이 다 주일날 걸렸어요. 스승의 날이고 하니까 생각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도꼭지를 얘기했듯이 틀면 무조건 물이 나온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다가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막힌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아멘이 자신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멘을 억지로 요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편하고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나도 모르게 말이죠. 아멘이든 뭐든 또 생각지도 않게 나오던 찬송이 예전엔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부르던 찬양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흥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열렸기 때문입니다. 닫히면 안 나옵니다. 내가 애써서 막 기도 시간에 억지로 참석 기도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막혀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쨌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도록 곳곳에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세계 도처 곳곳을 하나님이 어쨌든 보내서 많은 일을 제 나름대로는 우리 교회가 적지만 사역적으로 하나님 많은 일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또한 그것을 위해 성도들이 늘 눈물로 헌신으로 기도하고 함께 해준 것을 생각하면 참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또 고맙고. 그래서 제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없는 내용 1에 3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 이 통로가 언제나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음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통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말이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꽉 막힌 물질의 문제가 한순간에 뚫려서 물질이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결이 되지 않는 대인관계, 굉장히 불편했던 대인관계가 딱 풀리는 순간 그 관계가 굉장히 친숙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관계 통로예요, 사실은.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하는 그 지혜를 저에게 주어서 지금 제가 이 3번 없는 말씀을 갖다 죄송하지만 끼워 넣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얻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공경하는 그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넘으면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꾸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너의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저희 교회도 이 작동 7번지, 작동 5번지에서 하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으니까 오작동을 일으키는 데서부터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 7번지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수없이, 아마 어떻게 숫자를 셀 수 있겠어요. 그것을 저도 생각해도 참 기도 때도 찬송 때도 또 제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그 테마와 같은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습관처럼 제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언제나 축복이 되고 또 힘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멈출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계속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글쎄요, 저의 사명이 언제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인지 또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누구나가 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병도 밖에 나가면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잖아요. 그렇죠? 좋은 현상이에요. 또 실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리 제한 두는 것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만 언제나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셨죠? 그래서 가정도 사명으로 돌봐야 되고요. 내 직장의 일도 사명으로 돌봐야 되고요.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모든 관계 하나하나를 사실은 사명의 끈으로 다 연결시켜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명 얘기하면 도대체 사명이 뭐야? 군인들이나 하는 일이지, 경찰들이나 하는 일이지. 아주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명감을 투철하다고 하는데 천만에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사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아멘. 땅이 컸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컸으면 좋겠다고 하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땅의 의미는 뭡니까? 넓은 지역적 확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한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큰 걸 주어도요, 감당하지 못한 사람 못합니다. 또 반대로 적은 거를 주어도 10분 활용해서 더 크게 넓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준 개념이 넓고 좁음의 개념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그 맡은 일이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영역, 그게 땅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땅을 넓게 주시면, 땅을 크게 주시면, 죄송해요, 설교중 이런 말을 해서 돈 많이 벌 텐데요, 부동산 잘 투자해가지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땅을 자꾸 차지하려고?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잘하면 뭐가 벌려요? 돈이 벌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죠.
영역이다 했는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아유, 이렇게 작아? 천만에. 작은 것만큼 사명을 잘 감당해 보세요. 점점점 커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너에게 준 땅에서 뭐가 길어요? 너의 생명이 길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짧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참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 길게 하니까 일단은 오래 사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왜? 뻔해. 늙어서, 죄송해요, 늙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는 건 천만에. 여기서의 보장은 뭡니까? 네가 땅에서 길 때 건강하게 장수하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서, 야, 우리가 어떤 어르신을 이렇게 보더라도 참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숙여지지 않아.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야, 그냥 어르신이 아니구나. 자신의 것을 많이 베풀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베풀 게 있어야 베풀지. 또 그만큼 성장해 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덕망을 칭찬해요. 닮으려면 저 어르신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근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생명이 길고 말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이 길면서 덕망을 세우고 존경을 받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눌 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죠. 어떤 때는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들이 아낌없이 정말 큰 재산을 다 내놔서 놀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쌓아놓던 덕망 속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또 나누는 그 모습을 볼 때 감동일 때 있어요, 없어요? 자,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럴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너의 생명이 길게 하실 것이다. 또 성경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누리리라. 복도 여러 복이 있겠죠. 복을 누리리라 했으니까 복이 아주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이든 그냥 복 하면 다 들어가요. 영적인 복도 있죠. 육신적인 복도 있죠. 물질적인 복도 있죠. 환경적인 복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을 누린다 하는 말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부모를 잘 공경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이 공경을 받으면서 이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제가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아멘. 근데 왜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삶을 성경을 우리는 보지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순종. 마지막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 죽기까지입니다. 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순종인 거예요. 죽음까지도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순종해야죠. 언제까지? 죽기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자꾸 받는 거예요. 훈련이 더 커지다 보면 연단이라고 그러죠. 연단이 더 커지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연단 뒤에,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옴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님이 자녀들 향할 때 신경질적으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화를 난 것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화가 나니까 그 아이 때문에 일어난 일, 주변의 일 보면 화부터 번쩍 나니까 그냥 먼저 야단치고 죄송해요, 욕제거리하고 신경질 부리고 때리기도 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보다 혈기가 더 있었을 때는 우리 아들이 말 안 들을 때 저도 모르게 야이 뭔 얘기 알지 그 뒤에 저도 모르게 손찌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저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먼저 손찌검을 나간 거예요. 그 상처가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 말을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뒤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 그런 일은 기억에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니 당연히 맞을 짓 해서 내가 때렸지만 그냥 함부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괜히 심심풀이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다 정신병자지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노엽게 하지 않도록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먼저 항상 우리들 입장을 내세우지 말고 주의, 그러면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는 것을 따라가라는 말이죠.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도 부모의 역할을 어떤 때는 잘하나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부터 부족합니다. 이럴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부모님들은 또 가정이나 자녀들을 잘 돌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